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2026년도가 밝았습니다. 지난 2025년도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샬롬만이 가득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 뉴스 기사를 접했습니다. 25년 11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에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이 약 100만 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2020년 75만 명에서 2024년 90만 명으로, 그리고 2025년 2026년을 지나면 아마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불안의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인 40대, 55세의 이 장년층들은 특히 큰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위로는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자녀의 학비와 미래를 책임져야 되죠. 직장에서는 우리가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언제 구조조정을 당할지 모르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몇십 년 뒤에 있을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해합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40세부터 55세 사이의 장년들이 아니라 60세 이상의 인원입니다. 통계 개발한 자료를 보니까 60세 이상의 어른들이 사회적 고립도가 놀랍게도 약 40.7%에 달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60세 이상의 10명 중에 4명은 사회적 관계를 맺지도 않고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보는데 문득 내 주위를 돌아보고 내 뒤를 돌아보니 진짜 내 마음과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더 마음이 아픈 것은, 힘들고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조국 교회 안에서조차 모든 구역과 순모임들, 동호회, 전도회 등등 모든 이 모임들 가운데서 이 불안을 있는 그대로 100% 나누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말하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신앙이 있는데 왜 그래? 기도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는가라고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대답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100% 그대로 꺼내지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불안하고 의심에 가득한 것 자체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는가라는 의심이 스스로에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본문은 바울이 지금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전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은 현 나이를 살펴보면 60 중반의 나이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서신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를 내려놓을 것을 알려주는 초대장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 샬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씩 한번 살펴보죠. 6절 말씀을 보니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받는다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귀에 들어온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혹자들은 그렇게 제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쉽습니까? 염려하지 않는 게
진짜 쉽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자녀 문제들 때문에, 자녀 손들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사람들이 있죠. 혹은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단호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이 서신서를 작성한 장소이죠.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 차디찬 지하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바울은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탁상 공론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죽음의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이 본 서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6절에서 말하는 이 염려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 마음을 나누다, 조각을 내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에 가득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딱 집중하고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첫 번째 플랜 A, 하지만 내가 플랜 B를 계획하는 겁니다. 그리고 플랜 C,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온갖 계획들을 다 세워 놓는 겁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마음이 분열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점점 사라지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은 지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냥 걱정을 멈추라, 염려하지 마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염려와 걱정과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서 옮겨서 그 모든 것의 근본이고 해결책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옮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염려하다는 원어는 마음과 생각이 조각난 건데 그 조각난 것을 하나로 모으라는 겁니다. 마치 퍼즐이 흩어져 있지만 그 흩어진 마음과 염려를 하나로 모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 바울은 이어서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말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죠. 첫 번째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적인 호흡이죠. 형식을 갖추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경건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를, 안타까운 마음을, 절박함을 하나님께 그대로 토해놓는 겁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를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왜 6절에서 이 기도와 간구 두 단어를 함께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종교적인 행위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명한 인격적 관계를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수많은 시편 기자들은 늘 언제나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들의 처음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저렇게 악인이 형통한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원을 하지만 이 시편 마지막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 시편 기자들이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감정을 그냥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를 배우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내가 가진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모든 것을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거죠.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은 천천히 서서히 풀리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작지만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바로 감사함으로입니다. 감사함으로. 바울은 고백하기를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응답받은 이후에 감사하라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미 아뢰라라고 말하는 거죠. 뭐냐면 응답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로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를 고백하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상황이 바뀌지 않고 내가 가진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미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좋고 언제나 늘 평안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믿고, 우리가 믿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어느 때나 선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평강 혹은 평안, 히브리어로 무엇입니까? 샬롬이죠.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샬롬, 샬롬. 그것입니다. 평강의 평강, 완전한 평강이죠. 그런데 이 평강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 그것은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조각나는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인데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이것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곧 신뢰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곧 믿음의 언어이고 그 믿음이 다름 아니라 평강의 문을, 샬롬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사도 바울은 이 차디찬 감옥 안에서 성도들에게 언제나 평안하십시오, 평강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찾아오는 게 바로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평강이 온다고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내면에서 만들어내는 평강이 아니라 반드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강인 줄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 이것은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논리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상황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든 가장 밑바닥에 있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불안과 근심을 없애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풍랑 가운데 있는데 마음이 고요해지죠. 문제 가운데 있는데 불안에 떨게 않게 되죠. 홍해를 맞닥뜨렸는데 거기 안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 미래는 불확신한데 확신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원뜻, 샬롬의 원뜻, 이것은 연결하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평강하다, 샬롬하다, 이것은 단순히 아무 문제가 없는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 조각난 것을 다시 이어붙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이어붙입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아픔과 내 눈물을 하나님이 온전히 다시 모으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평강은 그러면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샬롬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출발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가장 불안한 자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흔들렸죠. 제자들은 도망치고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어둠이 몰려왔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죠. 세상의 가장 끝에서, 죽음의 그 끝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완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밖에서 어떠한 심리적 안정도, 어떠한 평안도 주어질 수 없습니다. 참된 평강은 십자가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잘나고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경제는 불확실하고 정치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 건강은 약속되지도 않았고 관계는 깨지기 쉽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 오전에 제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라디오를 듣는데, 극동방송을 듣는데 이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2025년도 한 해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찾아봤던 성경이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성경 본문은 오늘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성도들이 제일 많이 찾아봤대요. 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삶 역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불안과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근심, 조각난 모든 것을 이어붙이는 그 해결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선택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염려를 붙들 것입니까? 아니면 그 염려 위에 있는 하나님을 붙들 것입니까? 상황을 바라보며 불평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을 보며 감사할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이겨내시고 2026년도 12월에는 이 말씀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감사와 평안을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찾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